네, 오늘 마태복음 강해 77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7장 31절에서 37절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와 같은 그 과정을 그리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다가 너무 힘드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게 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되는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대신 지고 가는 그와 같은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는 구레네 시몬이다 이렇게 했는데,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지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이 이제 성지 순례를 이제 가게 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이 이렇게 다 마크가 되어 있는데, 그 길의 이름이 비아 돌라로사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 돌라로사에 이제 가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카톨릭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우상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여기가 예수님이 쓰러진 데다, 뭐 피를 흘린 데다, 뭐 손을 잡은 데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짜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하여튼 어쨌든 뭐 사람들이 이제 그걸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다 해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진짜 지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만들어서.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가운데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이제 37절의 말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27절에 가서 보니까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백성과 또 그분으로 인해 슬피 울며 애통하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오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젖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그들이 산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런 일들을 행할지인데 마른 것에는 무슨 일이 행해지리요 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여인들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장소까지 따라가면서 이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나간 날들의 교훈 해갖고 제가 지난 한 20, 30년 동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느낀 점들을 좀 적었어요. 그 느낀 점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자매님들을 탄압을 하면 교회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마음 놓고 정말 즐겁게 교제 나누고 자매님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그래야 교회가 흥하더라. 그걸 제가 눈으로 직접 봤어요. 보통 교회 이제 그 독립침례 교회 가면은 여자들은 잠잠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냥 꽉 눌러놓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가서 보니까 예수님 지금 십자가 처형 당하는 데까지 쫓아간 사람 남자는 요한 하나뿐이 없었어요. 요한 하나뿐이 다 도망가고 요한 하나뿐이 없어요. 여자들만 끝까지 쫓아가서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보통 교회들 가시면은 한 70%가 우리 자매님들이고 70, 80%가 자매님들이에요. 우리 교회만 이제 반이 이렇게 남녀 구성비가 되고, 웬만한 교회는 거의 70%, 80%가 이제 자매님들인데, 정말 자매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가 없이는 교회가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가서 보니까 또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그 당시에 고난받는, 핍박받는 그와 같은 그 부류가 여자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엔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수에도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리와 창녀와 이렇게 그 사람의 수에도 들지 못했던 그런 여자들을 예수님이 원래 상태로 회복을 시켜주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평등하게 동등하게 교회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만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그 여자들은 남자들을 지배하거나 남자들을 가르치거나 하는 일은 창조의 질서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은 하지 마라. 그 외에는 우리 자매님들이 활발하게 교회 일들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열심히 일해 주셔야 그래 이제 교회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향해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성경 가서 보시면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딸이 나오는데, 이 딸은 이스라엘에서 믿음을 가진 채 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2장 13절이라든지 미가서 4장 8절, 그 다음에 스바냐 3장 14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구약 성경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간 그와 같은 남은 자를 예루살렘의 딸 아니면 시온의 딸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이제 31절에 가서 보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29절에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젖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렇게 되면서 산들이 무너져 내리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40년쯤 지나서 예수님이 대략적으로 AD 30년경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거든요. 그 30년 이후에 40년이 지나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우리가 이제 보통 디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디도, 이 영어식 그냥 발음으로 얘기하면 타이투스 아니면 티투스라고 얘기하는 그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그냥 완전히 파괴시키고, 지금 여러분이 가끔씩 텔레비전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그 벽이 있죠.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 그게 서쪽에 남아있는 그 벽체 하나만 남겨놓고는 몽땅을 다 이제 파괴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들, 수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젖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건 AD 70년경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AD 70년에 일어나고 그걸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체를 통합을 해서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예언은 한 번만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재림의 때에도 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29절, 수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태와 젖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왜 그래요? 환란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아기를 안고 있거나 젖을 주거나 하는 그러한 사람은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19절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 마태복음 24장의 문맥은 AD 70년의 문맥이 아닙니다. AD 70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맨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가면 이제 미국이 손을 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대적해요. 이렇게 되려고 할 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세력을 규합해서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습니다. 7년간의 언약을 맺는데 7년에 반 되는 3년 반이 딱 지날 때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어놓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 쑥 들어가서는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제부터는 나에게 경배해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못 봤구나. 이렇게 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저 성전에 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 문맥은 맨 마지막에 있게 될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 적그리스도가 임하게 될 때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이 이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그 문맥을 볼 때 AD 70년경에 이루어졌다. 맞습니다.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궁극적인 성취는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언제냐 하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에서 도망해야 돼요. 산으로 도망해야 돼요. 이렇게 될 때는 젖먹이가 있거나 애를 이렇게 배에 갖고 있거나 하면 도망을 못 가기 때문에 그때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니까 이제 산들과 작은 산들을 보고 우리에게 무너져 내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환란이 얼마나 무서운 환란인지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에요. 너무너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산이 무너져서 그냥 우리가 그 안에 깔려 죽는 게 더 낫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환란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그런 환란이 유대 땅에 임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투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킨 것도 무서운 환란이에요. 근데 그거는 대환란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계시록 6장 16절 17절 이런 데 가서 보면 환란기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환란이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산들 보고 무너져서 우리에 쏟아져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하고 이제 같은 문맥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런 일들을 행할지인데,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이 이렇게 악한 자들이 이런 일들을 푸른 나무에 행할지인데 마른 것에는 무슨 일을 행하겠느냐 하는 내용이 이제 31절, 이게 난해 구절이거든요. 난해 구절.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 하면 초림과 재림의 이스라엘로 이해하시면 돼요. 초림 때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AD 30년에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고 예수님 처음 오시고 나서 약 40년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기회를 주는데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이제 완전히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들이, 그때는 로마 장군 타이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장군과 로마의 병사들이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그런 일을 행했을진데, 나중에 마른 것은 언제예요? 예수님 나중에 재림하시게 될 때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어느 때가 더 이스라엘에게 더 큰 고난이 되는 거예요? 재림의 때입니다. 마른 것에는, 푸른 나무에도 그러는데 그때 마른 것은 거의 힘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이 푸른 나무처럼 그래도 생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재림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힘이 하나도 안 남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이들이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여기 푸른 나무, 마른 나무를 초림 때의 이스라엘, 그 다음에 재림 때의 이스라엘로 이해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32절부터 몇 절까지가 나오냐 하면 39절까지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양쪽에 달려있던 이 범죄자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범죄자도 죽게 되어 그분과 함께 끌려가니라.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서 보니까 예수님 말고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다른 범죄자들도 있었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 두 범죄자 중에 한 범죄자는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9절부터 이제 쭉 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고 백성은 서서 지켜보는데 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이르되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 것이라 하더라. 또 군사들도 그분을 조롱하면서 그분께 나와 식초를 바치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하더라. 그분 위에는 그리스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쓴 글들도 있더라. 39절에 있습니다.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되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현대 역본에 가서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42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 이르되 이 회개한 범법자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여.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은 로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드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당신이 내 구원자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개역성경은 뭐로 돼 있어요? 예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여. 그 당시에 예수는 많이 있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는 구약시대의 여호수아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 말고도 예수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 사람의 이름 가리키는 그 예수여 이렇게 지금 이 범법자가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냐 하면 당신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저를 구원해서 구원해 주실 주님 곧 구원자십니다 하면서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현대 역보는 몽땅 다 그거를 예수여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신다는 그런 사실을 지금 42절에서 이제 바꿔놓게 됐습니다. 한 범죄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마귀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벌써 이 거든하고 이게 일수가 나오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거든 뭘 이렇게 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 만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증명을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라 하고 이제 군중들과 똑같은 소리를 이제 내는 그러한 그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한 강도는 회개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 이거 분명히 살인이나 뭘 지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는 사람은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소요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든지 하여튼 무언가 로마 제국에서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사람을 지금 십자가 처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십자가 처형에 합당한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당한 보응을 받는데 이분은 죄가 없다. 참 놀라운 그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는 그 범법자가 얘기하는 내용이 세 가지예요. 입 다물고 올바른 분을 비난하지 말라. 우린 정당한 벌을 받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죄인이에요. 바리새인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렇죠? 또 죄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가슴을 치는 그런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지금 똑같아요. 지금 둘 다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어요. 근데 한 사람은 뭘 간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데 비해서 다른 한 사람은 불신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이 언제 이루어져요? 내일이에요? 아니면 일주일 있다가요? 오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여 하고 이미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당신 나를 구원할 구원자십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 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은혜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예가 여기 예수님 옆에서 구원받은 이 범죄자입니다. 교회 한 번이라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교회 한 번도 안 갔어요. 침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주일 성순 11조
예, 안 했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아버지가 목사, 뭐 장로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때요? 구원받잖아요. 뭘 통해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실질적인 예가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어떤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걸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와 같은 선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악용해서 죽을 때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을 때 침상 앞에서 죽는 그 침상에서 범죄자처럼 그렇게 이제 믿으려고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 가운데 예정된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또 얘기하죠. 나는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고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기 전에라도 하나님이 믿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왜 없느냐? 죽는 날을 모르기 때문에, 죽는 날과 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 범죄자의 경우에는 이 날이 구원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또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능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 가능성을 여러분의 가능성으로 만들려고 하면 큰 코 닥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예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예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근데 이 예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면 잘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의 날이 이 사람에겐 요 날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일 지금 구원의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죠? 아까 베드로후서 3장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지옥에 떨어져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예배당 문턱을 나가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강도처럼 주여, 주의 왕국으로 임하실 때,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낙원을 뭐로 생각하냐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은 영어로 heaven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가서 보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가서 보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천국에 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한 다음에 마리아를 만나는 대목이 나옵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라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그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계신 장소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셋째 하늘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아직 거기까지 갔대요, 안 갔대요? 아직 안 갔대요. 그럼 여기 낙원이 천국이면 여기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으면 이 낙원이 천국이면 지금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아직 안 올라가신 거죠? 그럼 낙원이 지금까지 천국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때까지 천국에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낙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에 있어요? 땅속에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에베소서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8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어디로 내려갔다고?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낙원이에요.
다른 얘기로 하면 지옥입니다. 구약시대의 그 지옥, 지하 세계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그 말씀에 나오듯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땅에 지하 세계가 있을 때 뜨겁게 불타는 그러한 그 지옥, 좁은 의미의 그런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둘을 나눠 놓는 구렁텅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넓은 의미의 지옥을 얘기할 때는 땅 및 지하 세계를 얘기할 때 그걸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그 지옥에는 뜨거운 지옥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안락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땅속으로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사울도 죽어서 어디로 가요? 땅속으로 내려갔어요. 사무엘도 죽어서 어디로 내려가요? 땅속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울이 이 무당 여인을 시켜서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와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디서 올라와요? 땅속에서 올라오잖아요. 땅속에서 올라온 다음에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와 내 아들들이 이제 싸워서 죽어갖고 나와 함께 땅속에 있으리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무엘기.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죽은 다음에 그 혼이 어디로 가냐면 땅속으로 갔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 땅속에 뜨거운 부분, 지금 얘기한 좁은 의미의 그런 지옥으로 들어갔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디로 가세요? 아브라함의 품, 그 낙원으로 가세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런 그 대목이 2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느냐 하면 2장 23절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말씀은 여기 가서 보면 시편 16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6편에 가셔서 주 가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시편 16편을 지을 때 내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 옆에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26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시편 16편은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다윗이 딴 사람에 대해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30절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분의 혼이 어디로 가셨어요? 지옥에 어느 부분에? 낙원 부분에 아브라함의 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뜨거운 지옥이 아니에요. 알겠죠? 넓은 의미의 그 지옥의 일부분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그 품에 이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강도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 강도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의 혼은 어디로 갔어요? 그날 죽는 순간에 지옥의 뜨거운 부분,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갔고, 구원받은 강도가 있어요. 그 강도는 어디로 갔어요? 그의 혼이 예수님과 함께 지옥의 그 낙원 부분에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밤과 세 낮 동안, 그렇죠?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땅의 심장부에 내가 세 밤과 세 동안 가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해 주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 강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아브라함의 품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실 때 이 낙원 속에 잠겨있는 모든 그 포로된 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낙원이 그럼 어디에 가 있어요? 셋째 하늘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신 그 이후에는 낙원이 이제 셋째 하늘에 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고린도 후서 가서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 승천 이후의 일입니다. 승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12장 1절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느니라. 셋째 하늘.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한 다음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으로 채워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자,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자기가 어디로 올라갔대요? 셋째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셋째 하늘에 지금 4절에 가서 보니까 뭐가 있다 그래요? 낙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 속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은 뭐만 남아 있는 거예요? 뜨거운 지하 감옥과 뭐가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구렁텅이만 남아 있는 거고, 여기 구약 시대에 가던 그러한 그 낙원, 구약 시대 성도들이 가던 그 낙원 그 부분은 옮겨졌습니다. 셋째 하늘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면은 요한복음에 아까 그 예수님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 말씀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직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은, 아까 어떤 지형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골고다, 갈보리라고 한 내용이 33절 한번 보시죠. 23장 33절 가서 보시면,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랬어요. 개혁성경에는 갈보리가 안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만 유일하게 여기에 갈보리가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뭐 갈보리 많이 얘기하죠. 현대 역본에는 갈보리가 안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만 갈보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물론 뜻은 해골의 장소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마태복음 27장 34절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쓸개를 섞은 그러한 그 식초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대목이 나오고, 마가복음 15장 23절에는 몰약을 섞은 포도즙 아니면 포도주스를 이렇게 가져다 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은혜예요. 너무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라도 좀 먹고 그리고 좀 아픔을 달래라 하고 이제 주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예수님 받아서 드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드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의 만찬을 정해주시면서 나무 열매에서 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시 마실 때까지 안 마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시지 않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시편 69편 21절에 이제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데 한번 가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69편 21절도 다윗이 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69편 거기 가서 보니까 소사님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9편 21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하면서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루시게 될 그런 내용들을 미리 이렇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9편 똑같은 그 시편의 8절 가서 볼까요?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시편인데 예수님이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예수님의 유망한 형제가 누구예요? 야고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믿은 것 같아요. 자, 여기 가서 보니까 형제들에겐 낯선 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겐 외인이 되었사오니, 마리아가 또 아이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9절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거예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성전을 가서 청소하실 때 이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다는 그런 말씀을 인용하시는 그런 대목이 이제 이 안에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이 시편을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 오시기 이미 1000년 전에 여러분 시편 이왕 피셨으니까 시편 22편도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오늘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이것도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편 1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죠? 이거 엘리 라마 사박단이 아시죠? 예, 지금 예수님이 시편 22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이
인용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런 일들을 낱낱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이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십자가에 달리게 될 때 이제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십자가를 어떻게 이제 세우냐 하면은 죄인을 이제 매질을 하고 그러면 등이 다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태로 십자가에 뉘웁니다. 이렇게 뉘운 다음에 여기다 못을 박고, 여기 이쪽에다 못을 박고, 발에다 이제 못을 박아서, 그래서 이 못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못에 걸쳐지는 거예요.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밑에 무슨 발판이나 뭐가 있어야 거기다 좀 놓고 이렇게 힘을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못 3개에 의해서 사람이 그 안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십자가를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그런 다음에 몇 사람이 이걸 들어갖고 한 1m쯤 파놓은 이 땅에 조그만 그런 구덩이를 파놓거든요. 그럼 그 위에다 갖다 탁 놓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아플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 있으면은 관절에서 뼈가 다 빠져나옵니다. 이게 체중이 있잖아요. 사람이 체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빠져나오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 모든 뼈가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관절에서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그렇죠?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아시죠?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예. 이게 지금부터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렇게 아주 낱낱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되면서 30절에 가서 보시면은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리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은 한 세대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한 세대.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형제고 사도 바울도 우리의 형제고 마틴 루터도 우리의 형제고 구원받으면 다 한 세대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난 한 백성이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드러내리로다 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 복음을 밝히 드러낸다고 그런 사실을 여기 지금 22편에 하나님의 그런 감동을 받아서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아까 16편도 그렇죠. 22편도 그렇죠. 69편도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특별히 시편에 메시아 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누가 지은 거냐? 다윗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성경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성경이 굉장히 정말 합리적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를 쓰셨으니까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사람이 어떻게 1000년 전에 그런 걸 다 기록을 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엊그제는 우리 몇몇 교수님들하고 몇 분들에게 제 옆에 이제 참 좋은 교수님이 계시는데 사람이 참 좋고 그런데 너무 지식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걸로는 이게 잘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일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2가지 세상의 그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는 그런 징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불교나 이런 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맨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라를 세우는 일이 있다.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1948년도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1968년도에 이스라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갈 겁니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해줬어요.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또 하나의 징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짐승의 표를 봤는데 짐승의 표를 어디에 봤느냐면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봤습니다. 개역성경은 오른손에 이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애가 아니에요. 애시 아니고 인입니다. 인. 인이라고 한 얘기는 여기를 파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파서 집어넣어요. 맞죠? 그러니까 뭐야? 생체 칩이거든요. 지금 요새 엊그제 나온 뉴스에 삼성전자에서 미국에 지금 특허를 냈죠. 생체 칩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로봇을 이 안에 집어넣으면은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면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의 칩을 지금 사람 속에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엊그제인가 온 그 편지에는
지금 인도 사람들이 지금 12억인가 되는데 그 12억 되는 그 인도 사람들에게 생체 칩을 넣어서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인도 사람들에게 생체 칩으로 주민등록증을 대신하겠다는 지금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가능한 시대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휴거 받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 휴거 받는데 그 휴거 받는 것도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쓸데없는 사람들이 다 나중에 사라지게 된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스카이라인 뭐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엄청난 UFO가 나타나서 사람을 쫙 빨아들이는 그런 그림들이 이제 영화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세뇌를 시켜서 사람들이 없어지면 저건 UFO가 와서 다 끌고 간 거다. 쓸데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그런 무비들이 사람 쫙 끌어올리고 하는 그런 무비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이 예언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걸 깨닫고 이제 좀 믿어야 된다. 그리고 과학하는 사람이니까 과학으로 제가 얘기해서 이렇게 설득하는 게 좋겠더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 20명쯤 우리 학교의 교수님들 다 이메일 제가 해서 보냈어요. 이걸 좀 읽고 좀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런데 공학하는 사람이 무슨 휴거를 믿느냐 이렇게 비웃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기록된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지금 휴거 믿는다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이 아까 우리 이 형제가 얘기한 대로 중력이라고 하는 걸 거슬려서 사람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빨리 올라가는 게 그게 휴거잖아요. 그걸 믿는다 그러면 지금 생물학 뭐 이런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물학과 교수한테도 이제 제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보내면서 믿었다고는 생각하지 마시오. 근데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예수 이래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나이롱 예수 믿지 말고 진짜 예수님 믿으면 이거 휴거도 다 믿어야 되는 거다. 창조도 믿고 이 구원도 믿고 부활도 믿고 휴거도 믿고 심판도 믿고 나중에 우리 몸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들어가는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의 유사한 자가 된다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되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에센스입니다. 에센스. 그렇게 돼서 이 온 우주 공간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런 그 엄청난 세계를 우리가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그 예수 믿는 거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그 에센스다. 이걸 좀 우리가 이제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 얘기를 이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문자 그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저도 참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그 채찍을 맞아갖고 말이죠. 그 부싯돌이 거기 달리고 가시가 달려가고 그냥 등에서 살점을 떼어낸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다 그냥 꽉 내려놓고 못을 치고 그러고서는 들어갖고 구덩이에다 탁 넣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 뼈가 다 그 관절에서 빠져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그 짓눌리는 그런 고통을 이제 당하신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죄악을 이 정도로 미워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펄펄 끓는 그러한 그 지옥의 그러한 그 불의 고통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죽음도 당하시고 지옥의 고통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구약 시대에 가서 보시면은 제사장이 이렇게 제단이 있고 제사장이 이 안에 이제 서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이 양을 가지고 어린 양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칼을 내줘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목을 딴단 말이에요. 그럼 피가 튀어나오죠. 죽는구나. 죄를 지으면 죽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각을 떠라 그래서 조각을 낸단 말이에요. 조각을 낸 다음에 여기 제단에 갖다가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지글지글 타지 않습니까? 이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 또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청각 교육을 한번 하고 나오면은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하고 느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짓는 거죠. 또 가는 거죠. 시청각 교육하고 나오고. 이 일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했느냐. 이 짐승의 피나 짐승의 것을 가지고는 이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하고 완전하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일시에 한 번에 영원토록 완전 무결하게 싹 치워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으로 행하실 때 그 어린 양이 옛날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조각조각 잘림을 당해서 그래서 이 불타는 데 들어갔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지옥의 그 뜨거운 불에 그 지글지글 타는 그런 뜨거운 불에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그때 다 당하시면서 그 순간에 뭐가 되세요? 예수님이 죄가 된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가서 보니까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해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 거기 달려있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은 뭐예요?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이해하시겠죠?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옥 불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비춰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한 번에 영원한 희생물을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단번 속죄의 그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에게는 못을 박았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가서 보면 못을 박은 겁니다. 이 끈으로 맨 게 아니에요. 못을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죄명을 달게 돼 있어요. 죄명.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무슨 죄명을 달아야 되는데 마땅한 죄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세 가지 말로 이제 달았어요. 히브리어, 그 다음에 그리스어, 그 다음에 라틴어. 그래서 히브리어는 종교적인 그러한 그 말입니다. 뭘 나타내는 거냐? 바리새인들도 와서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어는 지적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와서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라틴어는 그 당시 로마의 말이에요. 정치적인 그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아니면 지적인 사람이든 누구든지 보고 알 수 있도록, 이분이 누구신지 보고 알 수 있도록 거기다 이제 명패에 이제 기록된 말을 담았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오류가 있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류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이 셋을 종합하면 그러면 그 명패에 기록된 전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셋을 전체를 기록하면 종합을 하면 뭐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적혀 있는데 그 중에 마태는 자기가 필요한 이 부분만 기록을 한 거고, 그 안에 누가는 자기가 필요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이것만 전하면 되겠다 해서 그걸 기록한 거고, 요한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런 부분만 자기의 목적에 따라 그 부분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을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그 안에 기록된 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고 성경을 이해해야지, 이 셋이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두세 증인의 입의 말로 모든 말을 확증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또 공관복음 3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까지 줘서, 그래서 360도 각도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런 모든 일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합을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서로 기록된 게 다르냐, 왜 이런 오류가 있냐, 그렇게 나오면 이미 수준이 아직 낮은 상태에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두세 증인의 입의 말로 모든 일을 확증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4가지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 4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만 읽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옷을 나누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그때 군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취해 4몫으로 나누어 각 군사가 한 몫씩 차지하며 그분의 겉옷도 취하였는데, 이제 이 겉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통째로 짠 것이더라. 제가 더 읽지 않겠고요.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통째로 짠 거, 이걸
쪼개면은 아무도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쪼개지 않고 그리고 한 사람이 차지할 수 있도록 이제 제비를 뽑는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요게 또 재밌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옷은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입던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던 옷. 그러니까 뭘 설명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성경 기록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우리가 그것을 찢지 말고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정하기 위해 그것을 두고 제비를 뽑자 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면 내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시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러므로 군사들이 이 일을 행하였더라. 거기 가서 보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22편 18편 우리 아까 시편 읽었죠? 22편 거기에도 가서 보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두고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 그런 내용이 지금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모든 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 기록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얘기할 때도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복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3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이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구약시대에 기록된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대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그런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안목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구약을 이걸 우리가 이제 통합적으로 보는 그와 같은 안목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들 이렇게 보시면서 구약 성경의 그런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시면서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영어로 it is finished 하고 이제 이야기하게 될 때 말 그대로 구약 시대 희생 예물 드리는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대신 속죄, 이 짐승이 이런 게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구약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그러면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직통으로 제사장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게 신약 시대입니다. 그게 신약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신약교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랐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사람이 하려면 밑에서부터 찢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가위로. 그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거역하면은 그러면 지금 신약시대에 살면서 구약시대 일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신약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태어난 것이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특별히 그 고난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